오늘의 말씀은 미래를 여는 힘인데, 이제 초등학생 꼬마하고 아버지하고 공원에 산책을 해요. 아들, 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하는데? 인류 기업에 취직이 돼. 그래서 뭐 하는데? 아빠처럼 하는 거야? 아빠는 중소기업이 좀 다니는데 아들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되기를 아버지가 바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의 회사 노예잖아. 노예로 살잖아. 이 청교도 사상의 근검 전략, 게으른 것이 죄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저축도 하세요. 네?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열심히 산 나라입니다. 중동의 우리 노동자들이 세계가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우리 조상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축도 하고요,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그때 저렇게 살았어요. 그다음 저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 저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세계예요. 우리 어려서요 교회 다니면 동네에서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게으른 것들이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저 때는 노는 날이 없었어요. 뭐 쥐날, 소날, 만날, 뭐 용날, 뱀날, 토끼날, 호랑이날, 무슨 원숭이날, 개날, 돼지날, 닭날, 뭐 이렇게 해서 더럽고 저주받은 날들밖에 없었지. 이렇게 주일날 쉬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만 살고 노력만 잘하고 저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저축하셔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나의 모습. 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 당시에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그럼 내가 예언할게요. 10년 후에 지금하고 비슷해 있습니다.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로만 부의 필 박사가 인간은 100명이 태어나면 95명, 95%가 실패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테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려고요, 경제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제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냐? 95%는 적자, 실패. 3%는 그런 대로 5천만 원 미만 1년에 번 액수가. 세금을 매기려고 조사했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국가 통계예요. 금융기관 통계예요. 2%만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 국민의 2%는 경제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고 98%는 경제에 실패해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오시면요, 잘 들으세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단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또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화된 나의 모습. 오늘 또 여기 와서 나를 보는 거죠. 10년 후의 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시간이 없어 못 가요. 지금 급히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지금 가뭄에서 구제 헌금을 고린도와 빌립보, 아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들렸다가 밀레도에서 지금 몇 군데로 지나요. 봅시다.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쿠브르, 두로로 쭉 가요. 그랬더니 이 두로에 가서 머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루살렘 가지 말래. 너 가면 죽어. 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 1절 16절까지 요약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 가서 머무는데 이때 애언가인 아가야가 와서 애언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죽으니 가지 말라 그럽니다. 또 거기 많은 성도들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다 제끼고 자기가 20장 24절에서 주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미래를 여는 힘이 뭐냐?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바울은 딱 결정하고 나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상관없어요. 결정된 건 위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압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가나안에 정착을 시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헌재 실수와 그 다음에 바알 종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바알 종교를 못 이겨요. 여러분 여기 대다수 우리도 바알 종교를 못 이겨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신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인데 지금도 지구 전체를 덮고 있어요. 이 바알 종교란 게 뭐냐면 경제의 신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다음에 섹스, 쾌락, 음란 이거잖아요. 세계가 이게 문제잖아요. 경제와 지식 수준이 발달하면 도덕 수준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같이 발전해 좋겠는데 경제와 지식 수준이 성장할수록 로마나 현대나 도덕 수준은 타락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정착할 수가 없어서 애굽을 내보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게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적 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잖아요. 가나안 땅에 한 1000여 년 지내는데 아주 이 바알 종교한테 또 잡혀요. 하나님 염려했던 대로 또 잡힌다고. 교회 다니는데 이 돈님하고 이 쾌락에 이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그런 성직자들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믿든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되고요. 성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그게 인간이지요. 예? 아멘? 그게 또 넘어져서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거한테 다시 잡히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갈대아인이 저들을 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갈대아인이 페르시아에게 지금 이란, 이라크죠. 예,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이들이 점령해요.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되돌아올 때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이에요. 변덕 부리지 않아요. 한번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미래를 여는 힘이에요. 바울이 한번 딱 결정한 거 죽을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뭐예요? 나의 결정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이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이 벤구리온을 이끄는 시온주의 국가의회가 1948년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 5월 14일 날 독립을 한다고. 밑에다가 내가 주석을 달아서 4000년이 지나 결정을 변명한 자 하느님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웁시다. 흔들리지 말아요. 자꾸 한번 결정한 거는 이 결정의 기술,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 또 바울의 결정, 그 다음에 나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 지금서부터 성경 4군데를 댈 테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응?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결정의 기술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샥 왔다가 샥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신앙의 열정을 쫙 왔다가 또 어떤 시험 들고 또 마음이 변덕이 심하면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내 마음은 지켜질 건데 마음이 안 지켜도 또 샥 밀려나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본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서 28장 14절. 신명기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축복의 결론 얘기를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원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북왕국이죠. 그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결정했으면요 생명을 걸고 지키세요. 그럼 미래가 열려요. 나의 결정. 세 가지가 넘으면은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목사님 설교 주제가 세 가지가 넘으면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당신 머리 좋잖아.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해. 나의 결정을 내가 더. 첫 번째 기도.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가 뭐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이게 기도지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면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자꾸 전도하는데 그래. 그러면 제가 그걸 정색을 하고 날 똑바로 보세요. 당신은 오늘서부터 3일 동안만 기도해봐. 정확하게 3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믿지 마라. 없는 하나님 말을 믿어.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은밀한 일을 미래에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1년 동안 눈물 흘리며 지냈잖아요. 그런데 21년 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요셉이 살아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 자식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납치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21년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 야곱이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세요. 나는 내 아들이 살았다고만 믿었는데 내 아들이 애굽의 종이 되신까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적각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땅까지 다 쉬었어요. 기도하세요. 손해나지 않아요. 나쁜 짓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지난밤 안 데려가시고 살려줬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차 타고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일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기도가 왜 나쁘냐고. 무엇이 나쁘냐고. 왜 헛된 공상 쓸데없는 잡념을 갖느냐고.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늘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면 그게 기도지요. 서서 하시고 주무셔도 하시고 일어나도 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출근해서 첫 앉으면, 내가 사업 예배 드리러 가면 그러잖아요. 샀다 딱 올리고 오픈할 때 하나님 여기 오늘 지켜주시고 임마누엘과 동행하시고 내가 미련하고 멍청하니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약하니 열림을 주셔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나쁘냐고. 내 평생 기도하고 사기로 작정합시다. 더 좀 좋은 거는 새벽 기도하면 더 좋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결정하시라고. 오늘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정 능력. 내가 지금 뭘 잘못 살고 있는가? 그걸 오늘 여기 와서 보는 거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 부모에, 내 자식에 내가 정확했는가? 사회생활에 친구가 배신 안 했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똑바로 열심히 살았는가? 주일날 와서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텔레비 앞에서 놀거나 어디 동해안이나 저기 어디 강릉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 와서 우리가 1시간 은혜 받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우리 또 여기 얼마나 찬양팀 잘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주일이 한번 결정했으면 평생 합시다. 미래가 열린다고요.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실래요? 내일서부터 한 주간 딱 오늘 우리가 결정하러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힘과 더불어 세상을 나갑시다. 오늘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주일 작정하세요. 결정하시라고 평생. 그 다음에 항상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낙천주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리라. 어차피 인간은요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평생이 고난이에요. 평생 고난의 세월이. 예수 만나 즐겁시다. 즐겁게 삽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주님 날 도우시고 무엇이 문제인데요? 일마다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성가스럽게 괴롭게 고통당하며 살지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좀 삽시다. 낙천주의로.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내 자녀를 놔두고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하고 내 자녀에게 내가 교육을 시킨다 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 자식들에게 앉혀놓고 손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일주일을 살고 점검하는 주일 예배. 항상 인생은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물어요. 우리 교회 일하는 일꾼들한테 묻고요. 내가 학생 너 요즘 재미있냐? 재밌대요. 그럼 됐다. 자신 있냐? 내가 여러분 물을게요. 지금 어때요? 인생 아주 너무 살만 나오면 너무 즐거우세요? 어때요? 인생은 자신 있으세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이 내 속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안 되는데, 이게 능력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자신감, 명품 인생. 내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에 세웠나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신 있으세요? 항상 두 가지는 점검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즐거운가? 직장 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나는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가? 할렐루야. 틀려도 괜찮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듣는다고. 글쎄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셨어. 새성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송 거기 틀려도 자신 있게 하는데 좀 은혜가 됐다나요. 하나님이 꼭 알아서 듣겠죠. 가사도 알아서 들으시겠죠. 자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내 가문이 집안이 거의 무엇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다음에 삶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삶의 기술. 삶의 기술을 모르니까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술이 뭐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요. 1년에 성경 한 독씩 하잖아요. 1년에 성경 한 독씩. 새벽에 3번씩 나와서 성경.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가 기도도 요일별 기도하면서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기도도 요일별 기도를 통해서. 네. 예수의 성령하고 함께 삽시다. 아멘. 예수의 성령과 함께 살아요. 성령은 뭐예요? 귀거든요. 성령의 불길 성령 머리에 불이거든요. 열정이에요. 오늘도 열정을 받아가세요. 식었던 엔진에 불이 붙은 것처럼. 주여 내가 열정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준비했거든. 위해서 사세요. 인생 행복하세요. 이게 예수 정신의 십자가 정신이요. 인류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나를 위해서, 나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나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회장은 회사 사원을 위해서, 사원은 회사를 위해서. 서로 위에 살면 저 돌대기 짓는 게 아니라고. 저거 위에서 저기 있다. 이 마이크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고 쓰라고 있는 위에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위에서 있는 겁니다. 자, 내 미래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 이 7가지가 내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 10년 내가 살아왔던 것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10년 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도록 역사하세요. 예, 별별 새끼 다 역사하세요. 이런 성전에서 목회할 거 상상도 못했다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 지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려면요, 변덕 부리지 말아요. 이래다 저래다 좀 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좀 말아요. 한번 결정했으면 그만이에요. 이단에 속지도 말고 사람 말에 속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세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크게 한번 따라서 기도하며 살리라. 꼭 성수주의를 하리라. 인생을 낙천주의로 살리라. 자신 있게 살리라. 크게 쳐요.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성령과 더불어 열정으로 살리라. 위에서 사는 삶을 살리라. 아멘. 10년 후에 내 모습은 바꿔져 있습니다. 다음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거가요, 은사의 활용입니다. 그는 31살 먹을 때까지요,
자기 은사가 뭔지 몰랐어요.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거든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린도서 12장 26절로 28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잘 들어요. 다 선지자겠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진 것이겠느냐? 다 말하는 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라.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다 다르다니까요.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에도 우리 주신 은사는 각각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애원, 믿음의 분수. 크게 했죠. 주여, 크게 하시라고. 주여, 주여, 내 분수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자꾸 분수를 뛰어넘으니까 사람이 시험 당하고 일도 그르치기도 하고. 지 분수를 몰라. 자기 분수를. 분수,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본사님들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시는 부절을 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 사랑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력에 즐거워하며 환난적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를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날 보세요. 나같이 생긴 사람 보셨어요? 네? 나같이 생긴 사람 봤냐고. 이렇게 잘난 사람 봤냐고. 응? 각각 다른 80억 인구 중에요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세계예요. 어느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요, 사과잎을 6만 개를 따다가요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과잎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꽃이 내려 눈발이 같은 모양의 눈꽃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귀중한 진리요. 우리가 지금 르라프 코스에서 섬김이라 하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는 제발 좀 하지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섬기는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잘하지도 못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직업 선택이 참 중요한 건데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거운 걸로 하세요. 네. 은사의 활용, 카리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나의 재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세요. 식당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거든. 교사하세요. 교사. 야, 군인 멋있어. 군인 가세요. 장기 복무하세요. 경찰, 나쁜 놈 때려잡으니까 좋아. 경찰 가서 하세요. 공무원이 좋아. 그럼 공무원 하세요. 정치가 좋으면 정치하시고. 다 다르다고. 80억 인구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재능이 다 다르다고.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하시라고. 깨끗한 부자 되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 만지기만 하면 돈을 대. 한번 볼까요? 성경에 깨끗한 부자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노노라 너희 언제나 11조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건너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퍼부어 줘요. 왜 뭐 이기주의니 뭐 샤머니즘이니 무슨 이게 성경이 뭐.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누가 예수님이 시신 안치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자기 묘실이 있으니까 해야지.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만진대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누구?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해줘요. 깨끗한 부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 퍼부어준 이 재물의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선원이랑 구제 사업을 해야지. 전도서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세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너 부자 돼야 되는데 왜 부자 욕해? 악한 부자는 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려. 사울이요, 왕이 안 됐으면, 그런 출세와 성공 안 했으면 그렇게 못된 인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를 봐요. 성내동 우리 집사님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래전에. 남자는 뭐 하고 있었느냐? 거기서 뭐 까고 있었대요. 무슨 여자가 뭐 좀 까라고 그래서 뭐 마늘인가 뭘 까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자도 뭐 가져가면 이라고 텔레비를 보는데 남자가 너무 탤런트가 멋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고, 야, 저런 남자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나도 저 입장만 되면 너하고는 안 산다. 응? 자기 분수. 돈 번 재능도 없는 게 일만하게 뿌린 돈을 쫓아다닙니다. 나 모으라고 못되게 해서 악한 돈을 모읍니다. 품삯을 떼먹습니다. 부정부패합니다. 이런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좀 아세요. 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 그 사람이요, 노래나 잘 불렀으면 될 텐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280억 빚지고요, 미국에 갔다가 지금 다시 와서 노래 불러가지고 지금 빚 갚았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다. 꿈을 안고. 젊은이들의 꿈을 꾸시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꿈을 안고 강원랜드에 가서요, 일절 보니까 60억 중소기업 사장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와서 60억 싹 카지노에 빠쳐버리고 거지됐다고. 왜 할 수 없는 걸 모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 지론을 내세워서 할 수 있다 한 철학 한 과를 만드는 것처럼 LA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매 처분에 넘어갔어요. 천주교에서 샀다고, 수정교회를. 지금 임시로 판매하면서 조건이 몇 년을 쓰기로 해서 썼는데 좀 있으면 쫓겨나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할 수 있다고 달라들어? 내 재능이 아닌데. 여러분, 인간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IQ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노벨상 상금을 2억을 받아요. 누가 받았다고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2억을 받아서 뭐 한 줄 아세요? 주식 투자했어요. 쫄딱 깡통 쳤어요. 머리 좋은 석학 뉴턴, 만유인력 법칙 중력이 알았던 발견했던 뉴턴도요, 말년에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비참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요. 노래 가면 다 된다고요? 꿈을 안고 왔단다 다 된다고요? 나에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나 왜 상관없는 일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냐고. 왜 은퇴하고 퇴직해서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면은 충분히 평생 살겠던데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한 데다가 식당에서 밥만 먹을 줄 알았지 언제 식당 경영을 알았으며 식자재를 알았으며 맛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았어. 식당을 떡 해가지고 쫄딱 다 망해가지고 노년에 거지 되냐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며 정신 차려. 안 되는 일이 천지가 깔려 있으니까. 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뭐 슬픔도 뭐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거지 된다고. 거지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폴리메스가 있습니다. 폴리메스 그 뛰어난 다재다능인데 예를 들어 솔로몬 성경이에요. 삼국지 보면 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죽고 많이 왔다 죽고 그래. 성경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경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폴리메스는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기도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실로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중개무역 애굽에서 마차와 말을 사다가 해족속과 아람 족속들에게 파는 중개무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또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어요. 에스온게벨에다가 큰 조선소 만들어 배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으로 크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에스온게벨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저 북아프리카 인도양 이쪽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한 번 무역선이 들어올 때 보면은 금 가격 따지면 약 1조 원을 벌어와요. 엄청나요. 또 지하자원 그가 지금 파놓은 구리광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재판을 꽤 잘했죠. 또 대표적으로 폴리메스를 다빈치로 듭니다. 다빈치는 여기 이것만 썼는데 이것만 한 거예요. 음악, 회화, 조각, 건축, 토목, 수학, 통계학, 과학, 해부학, 지리, 식물, 동물학에 능통했어요. 이런 인물이 많지를 않아요. 나에게 폴리메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 아무튼 이제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남이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없고 남이 망해서 나도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다 다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하나님 만든 세계라고. 다 다르다고. 그렇다면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 누구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내 인생 살아? 내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가르치고 싶으면 주일학까지 음악이 좋거든 성가대라서 음악해요. 찬양 좋건 여가 찬양하세요. 예? 뭐요? 요리를 잘하거든 식당 가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고, 권면을 잘하고 유료를 잘하거든 그걸 하세요. 사회생활에서도요,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지구 80억 중에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나의 재능이 뭔가? 바울 사도는 31살에야 발견을 했어요. 저도 30살 넘어서야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유대한 인물입니다.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고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로마까지 점령했던 위대한 인물이요, 대단한 인물이요. 예. 그는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했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물어봅시다. 바울이 사명을 발견했던 순간이거든요. 당신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 무지한 소리 하지 말아요. 부모가 그냥 사랑하다가 내가 태어났다. 그건 무지한.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지으셨고, 그래. 하나님,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서 지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구별했고, 내가 너를 내 것이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왜 태어났어요? 두 번째, 뭐 때문에 사세요? 왜 사세요? 인류 회사 들어가서 기업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정년퇴직,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되는데? 노년 즐겁게 행복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죽어. 사명이 없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내가 어디로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 심은 대로 내세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화 아니요. 이거는 진실로 사랑하면 죽은 정한이 있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알았다고. 몇 살에? 31살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요, 지혜가 생겨요.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 살고 또 저축도 하고 근검 전략해서는 아까 봤죠. 그렇게 못 살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잠언 1장 7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네 가지가 있어요.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첫 번째가 장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다니 그 다음 넘기세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세요. 할 일들이 많으니까 건강 주의하시라고. 운동도 하시고 소식도 하시고 병 걸리지 않도록 늘 몸 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나님 주신 몸뚱아리니까 건강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생명이죠. 쓰러지면 그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하고 별스럽게도 다 쓰러져 버리면요, 그거 그만이에요. 장수,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장수예요.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부귀요. 몸만 건강하면 뭐래? 돈 있어야지. 그 하나님 다 따져서 하나님 부귀. 여러분, 가정경제가 부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뭐래? 인생이 즐거워야지. 지혜자에게 세 번째 준 것이 즐거움이고, 강건, 평강, 하고 담대, 평안, 안정된 심령. 주여, 나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누군데요? 고린도서 1장 24절, 예수가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껏 지나가서야 안 된다고. 오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직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세 가지가 있죠. 양심이 당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당신과 영의 세계거든요. 영교, 이 시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관, 갑자기 호련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감, 직관.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이해의 폭을 넓혀요. 세상을 누가 만든지도 몰라. 우연히 됐대. 사람을 누가 만들지도 몰라. 사람이 무슨 아메바에서, 아메바에서. 아버지가 사람이 어디서 났냐 애가 물으니까 저 아메바가 진화해서 온수인가 사람 됐단다. 엄마, 사람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지었단다. 왜? 다 틀려? 다 맞단다. 아버지 집안은 짐승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집안이다. 하나님 날 창조한지도 몰라. 뭘 밀어난 게. 지혜.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담대해요.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내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세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세요. 이 복이라는 말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복의 개념을 도대체 정리가 안 돼. 설교자도 뭐 책을 쓴 사람도
성도들도 이 복이 뭔 줄을 몰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거는 샤머니즘이고 무슨 기복주의고. 복이 뭔 줄을 몰라. 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크게 사명이 두 가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야 된다고. 재능이 복이요. 왜 복받으란 말을 못해? 설교자가 왜 교회에서 복받으란 말을 못해? 하나님 복인데.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성령의 열정으로 사세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 상 받기 위해서 모세의 대표적인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상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예수 믿으면은 성스러운 책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세요. 뭐 때문에 사는 줄 알게 하세요. 장차 어디로 갈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가서 상급 받을 거를 알게 하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시글락에서 백성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의연하잖아요. 많은 역경이 와요. 그래도 사명자들은요 의연해요. 병이 들었어요. 바울도 오래 병으로 고생했다고. 근데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는 안 죽었다고 숨겼지. 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방해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웠으니 사명이 끝난 날까지는 건강히 살 줄로 믿습니다. 모세 사명자 40년 동안 처가살이 저 비참한 미디안 강에서 양치기를 해도 40년 동안 우연히 기다려. 바울 사명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뭘로 산 줄 아세요? 성령의 열정으로 살았어요. 가는 데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리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안수하니 에베소 교회 12명이 성령을 불받더라. 가는 데마다 성령 불로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래를 엽시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봅시다. 그러려면 결정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세요. 남 비교하지 말아요. 남 보지 말아요. 나에게 주신 거 있으니까. 내 사명 감당해요. 그러면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